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상원 목사님 키가 커서 이렇게 저를 말씀에 귀한 강단 위에 서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최필호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리고 여성 중창단 정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은혜 받고 가네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심금이 막 울렸습니다. 저는 저기 시골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아름다움 그 음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영성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찬양이 점점 이렇게 마음에 흘러 넘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부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근데 싸움의 기술하면 이게 영화 제목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뺐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그냥 보면서 관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아이가 이겼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 언저리를 살짝 때려서 누가 코피를 먼저 내느냐,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싱겁게 끝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싸움은 어린아이의 그런 단순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싸움들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노골적이긴 한데요,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이와 처가댁의 미묘한 그러한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힘겨루기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반항하는 자녀를 굴복시키기 위한 싸움,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요런 싸움도 있습니다. 좀 더 독특한 싸움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싱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전도사님들이죠. 저도 그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미 그 한상원 목사님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늘 부러워하면서 빨리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그런 딱한 그런 청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독특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신 안에서는 자매님들이 많은 유아교육이나 이런 쪽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자매님들 있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상원 목사님이 이렇게 음료수랑 이런 걸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자매들이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우리들은 놔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상훈 목사님에 대해서 증오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성으로 다져진 분이라 제가 많이 이렇게 존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싸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는 더없이 복잡한 싸움들이 많습니다. 돈을 안 내려는 싸움, 돈을 받아 내려는 싸움,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싸움, 그리고 끝까지 버티려는 싸움, 가난이 지겨워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싸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싸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싸움, 이런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병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신과의 그런 싸움들, 자기의 그런 못된 심성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이겼다 생각되는 그 순간 다른 싸움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수많은 싸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루는 막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열받게 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더 열받게 해요. 그 다음에 막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은 싸움을 여러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술을 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싸움이라는 것이 수두하게 많은데 이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원리대로 하면은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건 너무나 그냥 식상한 말씀 아니야? 이거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그건 뭐 누가 다 아는 얘긴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듣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원리를 따져보면은 요거만큼 기가 막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말 유명하지만 정말 통쾌한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싸움의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배경이 오늘날에도 보면 국제 관계 속에서 지정학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의 싸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는지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면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그렇다고 하시면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지역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 세력이죠. 근데 경기도 이쪽 부근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강원도를 넘어야 되고, 또 이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륙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경기도를 넘어야 될 듯이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사실 이러한 싸움의 그런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더 오래전 일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미 정복돼야 될 그런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치 그 남아있는 수건과 같은 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극한 데까지 이제 온 겁니다. 바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초대 왕 때 블레셋과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간대 없이 마치 뒤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지막 수를 내야 될 그런 싸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전투에서는 너무나 쉬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1대1 싸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스라엘에 장수가 왜 없어, 빨리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2004년도에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보셔도 말씀은 못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아주 유명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입니다. 이 자매님들은 이제 브래드 피트 하면 이제 아시고요.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멋있게 싸움도 잘하고 액션 영화에 잘 나오는 그런 사람이 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라는 그 영화 속에 1대1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고증이 너무나 잘 된 영화입니다. 1대1 싸움에서 당시에 그
아킬레스의 역할을 하고 있던 브래드 피트가 거기서 단번에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환호성을 치고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대1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전쟁에 다른 전쟁 없이 그냥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싸움은 이렇게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도 당시 고대 사회이다 보니까 1대1 싸움이 굉장히 번번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1대1 싸움 끝나고 나서도 다 떼거지로 막 개떼처럼 또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대1 싸움에서 기선을 어디가 제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전쟁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난감하게도 이 1대1 싸움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1대1 싸움에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목사님들과 또 책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막 장황하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4절에 보니까 17장 4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드 출신은 특별한 인종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11장 22절과 13장 3절에 이미 이 가드 출신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드는 가사와 아사돗이라는 이 블레셋 그러한 지역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드는 그 옛날 거민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창세기 초기에 보게 되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을 가리켜서 고대 용사로 일컫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엄청난 싸움꾼들이 있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가드 출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외부의 해양에서 내려온 다른 세력들과 같이 이렇게 혼혈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혼혈이 된 그 세력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청동기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라는 그 새로운 그 어떤 세력들을 받으면서 혼혈이 됐는데 그 세력이 기술이 엄청 뛰어나서 철기 문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아주 기민하고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막 이렇게 짬뽕이 되니까 완전히 정말 최고의 그러한 영웅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영웅 중에 영웅이 바로 오늘 소개되어 있는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경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렇게 가드 출신이다 얘기를 한번 딱 던짐으로 인해서 마치 성경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드 출신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이 딱 들게끔 이미 긴장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핏 한 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6규핏 한 뼘은 오늘날로 말하면 환산하면 3.3m 정도 됩니다. 3.3m. 농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키가 크다는 마누투 같은 경우는 2.31m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대 NBA에서 가장 크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고요. 농구 때 그 높이가 3.05m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큰 선수라도 이 농구 때 이렇게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동그란 농구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키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싱겁다, 허우대가 멀다.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정도의 그런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안에 근육과 골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비웃듯이 5절, 6절, 7절에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무게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창자루, 배틀 같은 창자루 맨 끝이 철 600세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묘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무게가 5,0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겠죠. 요 5,000세겔의 무게는 오늘날로 6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서부터 여기까지가 68kg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가장 무게가 작은 창 끝에 있는 그 무게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600세겔인데 이게 10kg입니다. 그러면은 몸에 이런 거 지니고 이렇게 이거를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습니다. 더군다나 1대1 싸움은 민첩성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그걸 지니고 있어서 1대1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도합해서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그 무게를 예측해 본 것이 약 150에서 200kg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거기다 3.3m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둘째가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굉장히 아빠를 이렇게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애들이 저를 괴롭힐 새가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은 이 녀석들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짝 놀아줍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 이렇게 제가 놀아줍니다. 그렇게 놀아줄 때 그 당시에 나이가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과 놀아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성심껏 놀아주죠. 근데 나중에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침대로 싹 던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끔찍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면은 애들이 또 다가가고 막 한 녀석이 이렇게 발을 다리를 딱 잡고 한 녀석도 다리를 잡고 위에서 또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들 제가 다 그냥 감당을 해서 완전히 그냥 다 피곤하게 녹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애들이 다 잡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빠인 저가 승리했습니다. 아들 이긴 것도 자랑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정말 너무나도 가벼운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마치 이 골리앗과 싸우는 누가 되던 간에 이 싸움은 그냥 예상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누가 싸워도 어린아이와 큰 장성한 어른과의 싸움이 분명히 될 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대한 벽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벽이 부딪히죠. 근데 이 벽이 옹벽 같아요. 옹벽이 뭔지 아시죠? 막 정말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 뒤도 막 이미 이렇게 다 갖춰진 그런 것. 그런 걸 아무리 몸으로 부딪힌다고 해도 그 옹벽이 부서집니까? 제 몸이 부서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뭔가 그런 장애물이 다 없어지고 미래가 활짝 펴지고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은 세상을 모르거나 믿음이 엄청 강하거나 겁을 상실했거나 요 3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장애의 요소들, 싸워야 될 대상들이 우리에게 첩첩히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너무 불안하다. 병으로 아프다. 앞날이 좀 걱정된다. 자녀들이 왜 저 모양일까? 또는 내 자신이 왜 이러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걱정과 부담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싸움에 있어서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오케이, 싸움의 대상이 있고 날마다 싸워,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골리앗 같은 존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지부를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늦게 끝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바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왕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다윗은 절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소년은 성인식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략 13세에서 많게는 18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또는 손주들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의 전쟁터 앞에 딱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막 끔찍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나이대에 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나와서 뭘 했느냐?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주려고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왔는데 형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족 안에서는 막 힘도 막 세고 막 맨날 자랑하고 나 힘 세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형들인데 그런 형들이 막 다들 막 무서워갖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대체 어떤 놈이 전쟁터에 나왔길래 일어나 딱 보니까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이 말하는 게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같지 않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놈 가만두나 보네, 봐라, 내가 골리앗을 그냥 끝장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놈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꼴방을 탁 주면서 저리 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정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사울 왕에게 귀까지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울 왕이 야, 그렇게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 빨리 데리고 와봐. 그렇게 해서 결국 데리고 왔는데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실망에 대실망을 합니다. 얼굴에 그냥 홍기가 아직 그냥 없어지지 않는 그냥 애띠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예요. 오늘날 이렇게 5학년, 6학년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시험도 나고 막 이러죠.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작았겠죠. 그런 애가 와갖고 막 골리앗이 이기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눈에 비친 그 골리앗과 그 다윗은 어떤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골리앗은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죽고 사는 그 전쟁터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전투에서 이겨서 살아남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히 살아남은 자가 바로 골리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과 반대돼서 다윗은 어떠냐? 아주 연약합니다. 그냥 양치기 옷이에요. 그냥 이렇게 양치다가 아빠가 심부름 해갖고 쫄래쫄래 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웃긴 거죠. 그냥 가끔씩 뭐 기타 치다가 뭐 오늘 옛날로 말하면 하프 뜯다가 하나님께 막 찬양합니다 뭐 이러고 갑자기 뭐 양들이 절로 가면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냥 직업을 갖고 있던 그런 아이가 와갖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의심적인 말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곰 오면 곰을 막 때리고 막 사자를 막 이렇게 갖고 이기고 그래서 몸이 단단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막 돌팔배도 막 이렇게 쫙 하면은 막 1kg 되는 데를 정확하게 딱 관역을 딱딱 맞추고 이 정도까지 돼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또 상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무협소설을 진짜 많이 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곰과 사자와 같은 이러한 짐승만도 못한 이런 짐승의 한 족속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못 믿었긴 한데 그래 네가 한번 가라 그러고 그냥 보냈습니다. 어차피 이제 또 시체 하나 또 나오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대1 싸움에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데 41절 4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얘기는 원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한테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가 너무 연약하고 여리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막 요즘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막 킥복싱도 하고 뭐 이런 여러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에게 흥분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가장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때가 언제냐. 물론 승리할 때지만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자기와 엇비슷하고 자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대를 이겼을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싸움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엇비슷한 상대와 겨루는 것을 너무나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있는데 정말 아리따운 남자아이가 저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투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돌팔매질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 이거와 뭐 아주 적군의 치명적인 어떤 무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이렇게 돌팔매질은 그 곰이나 사자를 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걸로 쳐갖고 막 곰을 막 머리 정통으로 맞춰갖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그런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니까진 놈이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언증요골이라고 하죠. 정말 뼈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짜 계집을 한 거거든요. 이 뒤로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블레셋 사람 중 하나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계속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조차 그 안에 빼버렸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현재 짐승만도 못하는 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하는 놈이 감히 입을 벌려서 싸움을 걸어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다윗이 개 취급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며 무식하고 때로는 더럽기 그지없는 그런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돌이키면 죄 짓고 용서받으면 그때뿐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그리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피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45절에서 4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4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이라는 말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냥 다윗 사람에게,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칼, 창, 단창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돈과 배경과 학력과 실력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것이 없어서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배경이 없어서, 경험과 인맥이 없어서 그것이 별로라서 세상과 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저 덩치 큰 골리앗과 맞서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늘 실패하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처한 상황에 한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넘기시리라. 이 싸움은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싸움은 바로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이게 완전 계란의 바위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까 이게 바위가 아니라 쇳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가 이 돌 밑에 있는 돌을 꽝 치는 겁니다. 그럼 돌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직접 대변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싸움 자체가 바로 누가 그것을 주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자가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엄청 많아요. 그분이 직접 이 싸움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 싸움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산 사람들은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소위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하루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여러 수많은 그런 창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체구에 막대기에 돌팔매만 갖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대가 지나니까 다윗이 점점 커집니다.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 16세기 르네상스의 정도 오니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 그 키가 6m입니다. 6m면 이 골리앗과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날렵하게 보이는 잔 근육이 탁 나와 있고 소나기 이 하나로 이 어른 그 몸뚱아리를 딱 잡을 수 있는 어미한 그런 손이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영웅 다윗을 찾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면 이 싸움은 망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릴 뿐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그런 펼쳐져 있는 그런 싸움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었어.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게 되면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싸움의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